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어버이도 중요하지만 스승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교사로 섬기는, 또 구역 리더로 섬기는 일은 너무 귀한 직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영혼을 감당하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 큰 위로와 큰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만들어서 세상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기를 거절하네요. 저는 가기 싫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왜 가기 싫으냐? 제가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세상에 요즘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위험과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하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갑니까? 전 안 갈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롭고 내 삶 속에 고달퍼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널 항상 위로하고 널 붙들어 줄 거다. 그래서 천사를 2명을 보낼 텐데, 첫째는 어머니를 보낼 것이고, 두 번째 천사는 선생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보낸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도 하나님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우리 신앙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일만 스승이 있으되, 고린도서 4장 15절 전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이. 오늘 성경은 선생이 많다고 스승이 1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두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 스승은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스승을 뒀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한 자녀의 스승을 2명, 3명, 여러 명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시에 스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널린 게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 스승들은 주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예절을 가르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면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스승과 아버지가 차별을,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다르죠. 아버지는 피를 나눈 혈연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죠. 특별히 아버지는 머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양육합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자녀를 대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조건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만 아버지가 된다면 저는 아마 아버지가 못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만 아버지가 된다면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이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가슴을,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아버지인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죠.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꿈을, 그의 인격을 형성케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스승은 아비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지식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진정한 해산의 고통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바로 세워진다는 의미겠죠.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교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그런 교회의 자녀를 보낸 가정은 복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 보낸 천사가 있는 교회죠.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근국교회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교사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고독한 스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셉 클락이라는 선생님은 이 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교육 방식을 갖고 있어서 튀어요. 다른 교사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켰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됩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열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온통 불량 학생, 말썽꾸러기, 문제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학교가 수준 이하로, 그래서 주정부에서 이 학교가 더 이상은 학교로 존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력 테스트를 내서 75%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학교를 폐교하기로, 그래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교육감이 모여서 누구를 그러면 교장으로 세울까? 20년이 지난 클락 선생님을 교장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학교를 잘 살려보십시오. 클락 교장은 아주 엄한 교육을, 강한 교육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퇴학을 시켜버려요. 엄격한 교육의 학생들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학부모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될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마침내 학교는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서 75% 이상이 학력 평가에 패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반대하는 세력이 꼭 있죠. 학부모 중에 정치적 수완을 갖고 있는 몇몇 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클락 교장 선생님을 고소합니다. 소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유치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와 또 학생들이 대치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풀어달라고,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학부모는 안 된다, 소방법 위반으로 유치장을 가야만 한다. 그때 한 학생이 학부모에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클락 선생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가 엄한 교육을 했지만 그에게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교육을 했기에 학생들을 감동했고,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 학교를 살렸던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학교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이제는 그런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 권위 이런 것들은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세대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죠. 교회 학교는 어떤가? 어쩌면 교회 학교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나친 성장주의, 무조건 사람만 오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곡교회 주일학교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언어가,
우리의 속 성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한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눈물과 수고가 반드시 요청되어질 때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아니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지식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면 시대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희한하게도 맨 끝은 철창행이더라고요. 아쉽게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갖는 성도 되길,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길,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회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나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비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강조해요. 그것은 자신이 복음으로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를 강조했던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낳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 학교인 겁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의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복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게 바로 교사 아닙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죠. 교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지각하는 교사가 있다면 오늘부터 일찍 나오셔서 복음으로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상담해주고.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일요일 하면 어떻게 해요? 쉬는 날, 집안일 하는 날, 놀러 가는 날. 우리 마음속에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분은 자꾸 물어보면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 하시잖아요. 다 직장생활 하시니까 주일은 일요일이죠. 그분에게는 일요일은 집안일 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복음의 감격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쉬어야 한다고, 놀러 가야 한다고, 집안일 해야 한다고, 사람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하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교사로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은 복음의 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수고를 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애쓰며 헌신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수고하며 도리어 내게 주신 이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니 생명을 낳는 귀한 일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는 일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낳는 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존경스럽고 우리는 경외하고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 하고 가까이 하고 보고 싶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아름답게 그 인생이 변하도록, 그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며 생명을 낳는 일을 감당하는, 복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일꾼이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으로 당당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많은 교회들, 아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는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이 시대의 슬픔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스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단절이 아니라 본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지식, 정보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다 모르시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렇죠? 저도 제 아내가 아니면 저희 자녀들이 뭘 물어보면 네이버에 쳐봐. 네이버만 치면 다 나와요.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보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말하는 게 바뀌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삶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근곡교회 주일학교는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내일이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이 바뀌는 이 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서 이 기쁨과 감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져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한 영혼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과 교사들 삶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그 송두리째, 그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전 인격을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우리 근곡교회, 우리 근곡교회 교육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삶이 바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삶 속에 변화가 있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복된 은혜가 우리 근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구역 리더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